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분 전환에 좋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면증과 긴장 등을 이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부심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욕구불만이 있는 뚱뚱한 사람에게 식욕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돈 안 들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금방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옹, 안아줌입니다. 안아줌이 뚱뚱한 사람으로 하여금 식욕을 줄여지게 만든대요. 그냥 껴안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를 안아줌은 치유의 과학이며 예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옹, 이 안아줌은 가장 따뜻한 신체 언어인 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아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년기 가운데, 청소년기 이전의 유년기 가운데 그 아빠의 그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안아줌이 지금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집은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저희 집에서 다 지내고 모십니다. 뭐 시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그때는 제사를 지내면 굉장히 맛있는 게 많았거든요. 맛있는 걸 챙겨주고, 또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아빠의 무릎에 딱 앉아서 그걸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딱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아빠가 꼭 껴안아줘요. 꼭 껴안아줘요. 또한 저에게 있어서 이 포옹의 안아줌에 대한 따뜻한 추억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을 때 그때가 되면 굉장히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주고 옷까지도 많이 가져와서 옷도 막 나눠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국내 선교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서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섬겨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 괴롭히면서 도망가고 그걸 막 낙으로 삼았어요. 특히 관심 있는 여자들은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청년 선생님이 열심히 저를 막 쫓아와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날랬는지 막 놀리면서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잡히지 말아야 됐는데 한번 딱 잡혔어요. 저는 당연히 혼날 줄 알았죠. 잔뜩 쫄아있는 저를 향해서 그 청년 선생님은요, 저를 꼭 안아줘서,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막 몸부림쳤죠. 근데 그 껴안음이 10초, 20초, 30초가 됐는데요, 그렇게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얼굴을 딱 보니까요, 한번 그냥 싹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지. 또한 세 번째, 저의 결정적인 안아줌에 대한 그런 간증은요, 그 이후에 제가 교회를, 청소년기에 그런 집안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고 유년기에 그렇게 저를 안아주던 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병드셨죠.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아빠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빠라는 말을 잘 안 부르고 아빠를 피해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나름 방탕한 생활을 조금 했다가 중학교 2학년 91년도로 기억합니다. 겨울에 수련회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예쁜 자매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날도 여전히 저는 재미있게 구경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눈을 감고 막 몸을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저를 인도했던 옆에 있던 누나가 그때 방언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확 몰려면서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저의 죄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암송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저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두려움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어느 때가 되었을까요? 뒤에서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 가운데 제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이 나아가서 강해 보이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고생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을 제외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모세가 이제 광야 제2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 세대들,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서도 그러지 말고 오직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안아주신 그 광야에, 정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80세의 나이에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또한 그때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로운 아버지로 생각하고 신뢰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삶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9년이 흐르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가운데도 그 마지막 설교장에서도 그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면서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희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1년 때에나 40년이 지난 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은 본인을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넓은 품, 따뜻한 품을 가진 분이란 생각과 믿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는 모세의 눈과 백성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아들을 안아주시는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이해했기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모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안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누이 아버지 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어쩌면 제사장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인데요. 그 17장에서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30번 이상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우리를 향한 그 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첫 번째로 어떻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어에서는 아빠라는 표현, 아바라는 표현을 쓰셨죠.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랍비라고 그를 존중해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 하면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아주신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누군가를 다시금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안아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포악해지고 범죄와 사고, 무서운 질병과 참으로 숨쉬기조차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안아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해소되지 않기에 때로는 술을 마시고 약물을 하고 도박에 취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도 안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33절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앞에 서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품에 안겨 나아갈 때 그때만이 후회 없는, 허무하지 않는 귀한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광야길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고비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은 품, 따스한 품에 안겨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따뜻한 그 넓은 아빠의 품에 안긴 아기가, 어린아이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자녀는요, 절대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해서 공포와 염려가 몰려오는 분이 있으십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앞이, 미래가 깜깜해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땅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으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선포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떠는 영혼을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다시금 그 막막한 광야 인생 가운데에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솟는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하며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비가 자기의 아들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을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걷지 못할 만큼 험한 길을 가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할 만한 강이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아주 너무나 짧지만 정말 긴 묵상을 요구하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참된 고요와 평안, 절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 우리가 경험하고 사모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풍파가, 이 세상의 고난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절대 흔들지 못하는 고요와 평안,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지금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의 손길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안전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짐승이 부르짖는 무서운 광야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은요,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를 안고 가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사건을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늘 광야만 바라보니까 결국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조금 개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러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성민 전사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지만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걷어라 일어나 내 너를 안으리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으시는 주 나의 등 뒤에 나를 안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지치고 고나요 다가와 안아주시네 3절 나의 등 뒤 나를 안으시는 주님 나를 안으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 나를 안아주시네 아멘 안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안으리 내 너를 안으리 아멘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시작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그 광야의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이글거리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조금 미흡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고, 또한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천국 백성인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모든 것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장래일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우리를 위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할 것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품고 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베리 굿, 좋은 것을 뛰어넘는 베스트한 최고의 것으로 이미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리에 온 지 2년이 되어져서 이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사하면서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순위가 교회에 가까운 곳,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 지금 이제 5 자녀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찾다 보니까 이 주변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집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면서 이사 날짜가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장막을 주옵소서. 혹시 우리 기도실에 가시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1순위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먼저 1차로 커트를 하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주인집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어렵게 앞에 있는 한상 아파트 5층을 어렵게 주인을 설득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아직 애가 많다는 걸 얘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려고 한 찰나에 이번에는 주인집에서 그 부분을 또 막는 거예요. 이사를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하면서 이제 포기했을 때 저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전폭 XE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 다문화 방찬 사역팀 가운데 가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반찬 그릇을 닦고 뭔가를 주섬주섬 같이 돕고 있을 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것이에요.
전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집이 급하게 빨리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어떤 집이냐면 그게요, 45평에다가 옥상을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주인집이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놓은 집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절대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집. 근데 당장 그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날은 서울 신방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하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에 계약을 하자고 해서 월요일 날 5시에 그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왜냐니까 그 집이 어쩌면 우리 아내가 계속 알아보고 하는데 사모님인지 알았나 봐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집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라고 막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동력자인 둘째 딸과 상의했을 때 당장 그 목사님, 5자녀 있는 목사님께 그 집을 주라고 얘기를 들어서 급하게 그쪽에서 막 우리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가계약인지 진짜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500만 원만 그때 막 급하게 카드로 이렇게 돌려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 소름 돋았어요. 굉장히 저는 소름 돋고 아내도 그랬고, 여러분은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그냥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소름 돋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그 예비하심을 미루게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요, 1kg도 안 되게 아주 작은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 중에, 쌍둥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심장에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며칠 동안 병세가 악화되고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이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가운데 넣자는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담당 의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엄마의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되어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동생은 조금씩 나아져서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두 아이는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사와 수의사를 꿈꾸는 소녀로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익숙한 이 포옹은, 안아줌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몸에 익은 마음을 담은 포옹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아이들이 깨어있으면 한 명 한 명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명 한 명 꼭 껴안아줍니다. 적대감과 비난 대신에 모든 것을 용납했다는 이 안아줌, 우울하고 병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치료제인 이 안아줌,
어쩌면 이 시대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 이 사랑이 담긴 포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그 포옹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치료의 자원과 도구로 마음이 담긴 이 안아줌, 포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포옹이 이렇다면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시금 포옹하고 안아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분을 안고 계셨고요,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안고 계셨고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을 안아주셨고, 지금도 함께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지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